나오미는 유다 고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말을 듣고 귀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실로 고통받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제 나를 기쁨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으로 불러라. 나오미는 여전히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은요, 묘한 여운을 남기고 끝납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때가 마침 무엇입니까? 보리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4월경이죠. 보리 추수에서부터 밀 추수까지가 한 2달여가 걸리는데 아무런 곡식도 갖고 온 게 없습니다. 수확할 땅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누구 집에 가서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니니까 품삯을 받고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젊은 며느리 룻이 어디로 갑니까?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어머니하고 의논해서 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독특하게 그 앞구절에 이런 말씀을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1장 끝에서 2장 2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럽습니다. 쓸데없이 중간에 한 구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간 순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혀 생뚱맞은 구절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죠? 나오미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지금 이 우연히 보이는 사건 속에 뭐하고 있습니까? 깃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나오미는 아직까지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사용됐던 위대한 단어,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돌아보시는지 그 내용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사죠. 우연히, 때마침.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단어인데 룻기 2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순돼 보이는 단어잖아요. 우연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임의로 일어났다는 말이고, 때마침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딱 떨어져서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두 단어가 지금 함께 쓰여 있습니다. 분명히 룻은 어떻게 했죠? 그냥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갔던 그 밭이 뭐예요?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누가?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섭리론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이 말은 진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우연히 돌아간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인간의 의도와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 세계에 있는 무대, 그 무대에 펼쳐져 있는 배우들에게 아무런 강제와 강압과 강요 없이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고, 이것은 세상의 언어로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해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언어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누가 와 있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으로 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조작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각자 자기의 선택에 따라 밭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따라 우연히 때마침 둘이 절묘하게 보리밭에서 만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연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배치하시고 맞추어 가고 있는 조각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섭리 신앙은 여러분 결코 결정론이 아닙니다.
우연히 마침내 룻과 보아스가 이삭 죽기에서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첫 소개팅 시켜준 거죠. 여러분,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자만추. 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만추입니다. 이게 둘이서 아무 예상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사진 교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희한하게 만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또 한편 우리가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알 우상 아세라 숭배가요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름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작은 농사 짓는 곳입니다. 정말 작은 마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자들이 뭐로 하답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요 일상적인 언어였어요. 함께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짧은 성경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에 24번이나 등장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가 되어서 다 흘러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내리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갈라져요.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는 태양이 멈추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고요합니다. 도대체 뭐야? 우리 권사님들 매일 뒤에서 화단 정리하는 것처럼 그냥 그저 그런 일상이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언약 백성들의 입술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가 되어 흐르고 있고, 우연히 만난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섭리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초자연적인 기적, 환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더듬으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그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있는 그 신앙, 그거 지키고 가는 것이 섭리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사시대 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6장 12절부터 17절인데 긴데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냐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가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누구죠? 위대한 사사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기드온과 몇 용사요? 400용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여호와가 계신다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못 알아챕니다. 사사시대가 여러분 이랬어요. 뭐를 구합니까? 표적 달라고.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게 해주라고. 만나 내려온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경건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모두 뒷전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룻기는요 이후로부터 쭉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하러 만났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룻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땅에서 나오미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보아스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한번 룻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오미가 누굽니까? 모압에서 건너온 이방 여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족보도 없잖아요. 뭐하다 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둘 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할 말도 하죠. 그런데 희한한 게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만났을 때 그렇게 대하지 아니합니다. 보아스는요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단순히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한계만큼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다 곡식을 베지 말고 모퉁이만 남겨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풉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여종들의 곁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자 일꾼들이 그녀를 건드릴까 싶어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죠. 여러분, 이방 과부잖아요. 남자들이 함부로 엿보일 수 있는데 보아스는 그것까지 친절을 베푸어서 보호해 줍니다. 게다가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보아스는 모압 땅에서 건너온 이방 과부 여인 룻을 자신의 식탁에도 초대를 해요. 일꾼들과 더불어 함께 물을 마시게 하고요, 함께 식사를 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금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한 명처럼 환대하고 그를 뭐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종들에게 말해서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조금씩 흘려가지고 룻이 뭐 하도록요? 쉽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우라고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베푼 이 호의는요, 구약에 있던 율법의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인애잖아요. 사랑과 인애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 왔나요? 사사기 19장 넘어가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레위인의 첩이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19장 25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동네에 있는 무레배들이 얼마나 욕보이고 죽여버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져서 내전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무법천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이 베푸는 최소한의 호의, 최소한의 율법을 통한 자비도 사라진 채 허물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정말 천한 존재, 정말 관심 하나 가지지 못한 그 룻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율법의 한계도 뛰어넘는 그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쳤던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의와 인애, 율법이 요구하는 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대강령이 이름 없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놀랬을 거 아닙니까? 왜 자신에게 이렇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냐고, 혹여라도 흑심이라도 품었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이요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룻기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표현에 보면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한 이방 여자에 불과한데 유대인이며 남자에다가 게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유력한 당신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와 돌보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이방 여인은요, 낯선 사람이죠.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나에게 돌보다 나를 알아봐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이토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줍니까?
룻이 놀랬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어 주었죠. 나오미가 놀랬잖아요. 이방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 고향 본토 친척집을 버리고 가다니. 나오미가 이제 놀랍니다. 그 땅에 가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방 과부가 남정대들이 다 있는 밭에 가서 지금 일을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베푸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친가족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 이유를 밝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나오미 따라 요단강 건넌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 때문에 건넜습니다. 시어머니의 믿음 하나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겠나이다. 그리고 리브가처럼 그 강 건넜어요. 오늘 보아스도 인간적인 흑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그랬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심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오직 믿음 하나를 걸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고백했던 그 믿음이 나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아무런 율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없는 이 놀라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룻에게 보아스는 지금 놀라운 호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이죠. 이것이 성도 간에 누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주고 성경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 인간의 도리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보여준 그 사랑만큼을 퍼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헤세드인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비가 다 묻어진 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이름 없던 유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큰 업종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도 돌아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업종 요구하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능력치 다 발휘해가지고 성과를 내라 그러실까? 생각보다 성경은 그런 일에 침묵합니다. 업적으로 따지면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업적으로 따지면 사울 왕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평범한 순종 속에서 비범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환대, 호의를 베풀고 서로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도 그렇고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그 모든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큰 업적 바라는 것보다는 작은 것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감사와 순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요, 룻이 보리 이삭을 주워 오는데 양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이삭을 많이 주게 만들어 줬는지 한 에바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에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17, 8kg가 된답니다. 여러분 20kg 되는 거 여성분들이 들고 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시켜야죠. 들어달라고. 이거를 들고 왔어요. 낑낑대고. 성인 남자가 성인 2명이서 맛있게 먹어도 일주일 꼬박 먹어야 되는 양이랍니다. 나오미가 놀랐겠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삭을 안 주워봐서 모르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나요? 이삭 주워서 얼마나 갖고 오겠습니까? 뭐 밥 한 공기나 들고 오겠어요? 한 마리 이상을 들고 왔어요. 나오미가 놀래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쭉 하는데 마지막에 룻의 입술에서 누가 딱 터져 나와요? 오늘 저에게 이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랍니다. 순간 나오미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보아스라고. 그 세 단어가 나오미의 잠들어 있던 믿음을 일깨웁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나오미의 입술에서 탄성과 축복이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1장 마지막 고향 들어올 때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해서 돌아왔어. 나를 괴롭게 했다고. 그런데 나오미가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룻이 가지고 와서 했던 보리 이삭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뭡니까? 보아스. 그가 누굽니까? 2장 1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죠? 친족이 잃어버린 기업, 땅, 그 재산을 다시 사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어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구속자입니다. 고엘이죠. 나오미가 그 마음속에서 소망이 싹틉니다. 절망으로 탄식했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 소망이 생기면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누가?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신 게 아니다. 나를 고향 땅에 데리고 오고 이 모든 일, 내 옆에 이 이방 여인 며느리를 붙여준 일이 모두 뭐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시는구나.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후에 나오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탄식이 그쳤습니다. 우리는요, 탄식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당연히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린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탄식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는 탄식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 탄식은 잦아들고 우리에게 어떤 게 일어납니까?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나오미처럼 신중해집니다. 감정이 다 깔아앉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나 신중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조용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까지요, 여러분 2달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두 여인,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이 두 여인,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두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실하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합니다.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더 신뢰감이 깊이 싹텄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도 세우시지만 신중함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지혜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신자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루는 시간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3장에서부터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어떤 지혜가 이들의 삶을 이끌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또 어떠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가가 금산인데요, 진안 위에 충남 금산으로 전주에서 가는 길이 크게 세 갈래입니다. 제일 빠른 길 어디로 가면 될까요? 완주로 해가지고 대둔산 넘어 올라가면 제일 빠릅니다. 70km밖에 안 돼요. 성격 급한 분들은 그리 가시면 됩니다. 제일 편한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고속도로 타고 갑니다. 소양해가지고 저기가 장수죠? 그쪽으로 쭉 가면요, 한 120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금산 가요. 그런데 중간에 길이 있습니다. 이 시외버스가 가는 길이에요. 지난 시외버스 터미널 들러가는 길인데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꾸불꾸불한지 몰라요. 와, 요즘에도 이런 버스가 있구나. 굽이굽이 그냥 삿자락마다 동네마다 다 거쳐가지고 가는데 1시간 50분, 2시간 걸려요. 따블이 걸립니다. 70km도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 길을 한 3-4번 가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경남 사람이니까 산 그러면 지리산밖에 몰랐어요. 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야, 사계절이 다 있어요. 봄에 가면 다르고 여름 가면 다르고 가을 가면 다르고 겨울에 눈 올 때 가니까 또 달라요. 동네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굽이굽이 이쁜지 모릅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불편한 길로 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가는가, 굽이굽이 길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고속도로로 우리를 달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 천국 가는 거 좀 빠른 길 없을까? 왜 하나님은 그 중간에 진안고원 지나가던 굽이굽이 갈까? 한편으로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 속에 여러분 뭐 보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경험 못하는 사랑을 경험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지혜를 우리는 배우고 인내로 말미암아 굳굳이 그 길을 완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았고 세상은 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길 우리는 갑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의 살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길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